자, 왜 강단 말씀으로만 하십니까? 어,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대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복음 중심의 양육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강단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으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되어서 이제 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라는데,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태영아 전도학교를 두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강단 말씀과 함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랩런트로 키워내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목이 길면 좀 힘든데,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담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랩런트하고 잠깐 신방을 했는데, 그 랩런트한테 부탁한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고 막 화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거친 말이 나간다. 우리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말을 할 때에도 부드러운 말이 나갈 것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중고등부 신방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앙 고백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근데 뭘 원하냐? 주로 성공하길 원하고요. 돈 많은 부자를 원하고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원하고, 건강하고, 아프더라도 금방 낫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어요. 강단 말씀에 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 원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솔직히 별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그죠? 자, 어, 어쩌면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딜의 소금이라는 찬양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 아시는구나. 저 대학교 1학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대충의 이제 나이가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가사가 과간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 드라마 보다가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후렴을 제가 들려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런 이게 후렴이거든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근데 딱 그것을 이 말씀하시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야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기가 힘들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불신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또 강조드리는 것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 해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오전에 딴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내가 못 들은 거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셨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하고 내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마음에 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왕이신 것과 나의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인정하는 거지 백날 말로 인정합니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단순히 그냥 인도하신다더라, 보호하신다더라가 아니라 진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본론에서 뭐라고 하셨냐? 그리스도와 어디에? 교회의 일꾼이고 청지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겠냐고요? 충성한 일꾼에게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뭐 하시죠?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본론 윗부분에 바울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 이 내용이죠. 인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도왔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충성한 일꾼으로서 뭐 했냐? 교회를 세우고 도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 교회를 통한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온 가족 아침 기도회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행사라니까요. 어제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행사였을 거예요. 윷놀이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일 복음 기초 훈련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행사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에게는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통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종을 너무 쉽게 여기죠.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께 복종한다. 선생님한테 복종한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되는 규율 등에 대해서 복종한다. 왜? 안 하면 혼나니까. 그죠? 부모님한테 복종 안 하면 혼나고, 선생님한테 복종 안 하면 혼나고, 무단횡단 같은 거 하면 걸리면 벌금 내고,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바로바로 우리 혼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 말씀을 받았는데 뭘 복종해야 될지를 붙잡지를 못해요. 강단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복종하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셨구나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다 받고 예배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뭘 해야 될지를 못 잡는 성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를 전달받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일꾼되고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진리를 하나님께 전달한다. 이게 뭐죠?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했었던 거. 그죠? 네. 이것을 감당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이죠. 그죠? 근데 이거 하지 않을 사람은 굳이 충성할 걸 찾을 수가 없죠. 이거 하지 않을 사람은 말씀운동, 다락방, 이거 하지 않을 사람은 뭐 굳이 복종 안 해도 되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운동 가운데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랩런트, 우리 교회는 제가 포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그 랩런트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대전에 있었을 때. 거짓말 하지 마라. 왜? 내가 가서 포럼을 하면 포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를 가도,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라도, 목사님 제가 포럼 할 테니까 포럼 좀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죠? 아무 장로님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내가 포럼 할 테니 들어주세요 하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없는 거죠? 나한테 포럼 좀 해봐. 이러면 포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말씀 운동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받으려고만 한다면 힘들어요. 이것만큼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해요. 왜? 우리가 일꾼이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 얘기할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는 자기가 뭐 욕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왜 심판하시죠?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하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3주 전에 강단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공적을 쌓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공적을 쌓죠. 근데 불이 지나가요. 왜 지나가냐? 지나가요. 문제는 영원히 있어요. 근데 불이 지나갔을 때 뭘로 쌓았든지 간에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없으면, 불타 없으면 화를 당한다니까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뭐가 될까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냐 없냐, 이거 차이예요. 그죠?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진리를,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 받게 돼요. 어떤 벌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는 벌을 받아요. 나에게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성도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쉬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냥 저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것을 매일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려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그 성경 기초 훈련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좀 이따 우리 우리 임원 모임 할 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말씀 운동 다락방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다락방 해달라고 안 해.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낮아지는 삶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 삶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나 능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충성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지 않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낮아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담으라고요? 말씀 뭐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강단 말씀 페이퍼에 써 있는 거 가지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한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스럽게 보시겠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그거 틀렸다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랩런트를 사랑스럽게 보시겠죠. 근데 오늘 메시지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그죠? 마찬가지로 강단 말씀에서 주신 말씀대로만 고백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다 똑같은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써 있는 대로만. 똑같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써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 주인,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이번 주 말씀으로 붙잡았고, 저는 매일 이것을 실천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확인해보고 응답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